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이와 같은 단어들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아니, 잘 듣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충만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분,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모태에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포용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된 죽음, 질병,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등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철학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알지 못하는 절대리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각종 종교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종교도 사상도 그 어떤 방법도 결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많은 화살을 하늘을 향해 쏘아도 하늘에 박히는 그런 화살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시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치듯이 인간들에게 당면한 근본적인 생로병사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늘을 향해서 쏘았던 그 화살에 맞아 죽는 일만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걸 보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교보면 이 자리에 초청받아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사랑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렸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죠. 심지어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처럼 무한하게,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영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영광스러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가장 극단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은 넘겨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알고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영혼의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존재가 우리의 실제 존재의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와 같은 사방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런 구원자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넘겨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도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이란 잘 먹고 잘 살든지 못 먹고 못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우리의 죽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고통이자 아픔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죠. 저도 이전에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규칙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모든 것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육신의 죽음을 맞는다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 불멸이죠.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을 때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지 않아서 죄 사함을 받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예수님을 믿어 죄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않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 그에게 있기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의 형벌.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바로 이 둘째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셋째 사망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들을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감각이 없듯이 아무리 꼬집어도 감각이 없듯이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라고 한마디로 좋으니까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얘기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애타게 제 집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사정해도 그런 것은 교회는 신앙이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거지 나는 그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나 잘 다녀. 아니 그런 것은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사는 것이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았어요.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었습니다. 저를 겁줘서 교회로 데리러 가려고 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거짓말도 잘해. 없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제 딸이 아인인데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하겠었는지 아인의 아빠, 하나님이 아인의 아빠를 사랑하신대요.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죠. 웃기고 있네. 예, 좋은 말로 웃기겠네 했는데 당시엔 웃기고 자빠졌네 그랬죠. 그 얘기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얄팍하게 좀 칭찬 좀 해서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교회에는 숫자 채우려고 교회 데리러 가려고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오늘 하죠.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초청한 건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초청이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 얻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각박한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한 그 지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처참한 공포와 두려움이 무엇인지 똑똑히 질문했죠. 그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니 신은 하나조차도 내뱉지 못할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지난번 인도 선교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한 청년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워서 그 넓은 온 바닥을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으면서 온 바닥을 헤매고 다녔죠. 끔찍한 소리를 지르면서 양탄자에 있을 때 양탄이 밑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청년이 아주 잘 보여줬죠. 다른 그 인도 목사님들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막 지저스 네임 어쩌고 저쩌고 막 쫓아내려고 했을 때 제가 제지를 시켰습니다. 가만히 두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 앞에 그 죄인된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놔두라고. 제가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보이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셋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왜 우리가 죽게 되는 걸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놓고도 들키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이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부분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건조할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다 드러나나니 천하 만물에 그 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속에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저지른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곧 우리 모든 죄가 MRI 있죠. MRI 찍으면 나쁜 것이 다 드러나듯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죠. 죄의 싹은 사망, 첫째 육체적인 죽음, 둘째 영원한 지옥의 형벌, 셋째 영적인 죽음이죠. 특별히 육체적인 죽음,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저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닥칠 문제에게 그 해결책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방법을 이렇게 다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인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죠. 예수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에는 로마서 3장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 뭡니까? 짊어지게 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몸에 짊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망이라는 대가로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하나처럼 모두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이 구원과는 너무나 쉬워. 너무나 어리석어. 아니 인간이 열심을 내고 득심을 내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 값없이 준다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전에 어떤 분들에게 전도했더니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아무런 공로 아무런 대가도 필요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 데려다 놓고 이제 헌금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하죠.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그 구원의 0.00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약 우리 자녀가 큰 죄를 지어 죽어야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아 자식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못 죽어요? 죽어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식의 죄는 부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게 되죠. 자식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 간에 자식은 부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는 거죠. 뭘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에, 장차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여금 구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베풉니다.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며 포도주를 마시며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화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라는 사람은 거지죠. 그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몸에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또 인도 같은 곳, 이 유럽 지역에 가보면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음식하고 일반 쓰레기를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같이 버립니다. 같이 버리면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골라서 먹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나사로가 살았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쓰레기 음식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면 거지 나사로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 음식 조각을 주워 먹고 살아야 한다. 몸에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던 사람. 그러나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끝이 있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부자에게 끝이 아니었어요. 부자에게 열린 세상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물 한 방울의 사랑도 없는 지옥의 불고덩이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불치병을 앓았고 몹시도 가난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에게 펼쳐진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몸부림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내 5 형제에게 속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 이를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생나를 주소서. 살아있을 때 그것을 알았다면 그 또한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것을 몰랐습니다. 오직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의 즐거움 속에 파묻혀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곧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말처럼 장차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심판 행하시면 그냥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승려가 이런 얘기했죠.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린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치에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의 신에게 버림받은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하는 어리석은 말이죠.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지옥의 고통 속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옆에 사람에게 하느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제가 직접 체험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조차 지옥에 던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처지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용하지 못하는 내가 저수지에 빠졌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원래 인간은 그래서 모두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놔둘 수가 있느냐라고 실제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하세요. 원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의 지옥에 던져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다는 말은 분별하다, 분리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별하여 정죄를 내리시고 구원받은 자로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랑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분별하시고 분리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렸을 때 외할머니 옆에서 외할머니가 콩을 말리면서 뭔가 자꾸 골라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허리가 굽으셔서 엉기적 거리시며 몸속 위에 널어놓은 콩 위로 다니시면서 쭉정이 콩과 작은 돌조각들을 골라내시던 장면 말입니다. 이제 자루에 담아 사랑방에 들여다 놓으셔야 하기에 최종적으로 많은 콩 중에 쭉정이 콩을 골라내셨던 겁니다. 심판의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매들이, 모든 제품들이 반드시 최종적인 선별 과정을 거치듯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또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믿으심으로 알고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관인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장차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은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어떻게 해요? 씻어 죄 없다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언제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불체정도 고침받습니다. 또 물질적인 그런 복을 받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으로 둬야 될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른다는 그런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닥칠 일을 미리 알고 그날을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 빨리 가죠. 저도 언제 이렇게 제 머리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머리에 이렇게 하얀 물이 들어가는지 순식간이에요. 자기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결국 그 멸망을 당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때 그 몸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럼 장차 누구나 예의 없이 거치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 기다리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 자신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특별한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소리를 내어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을 여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시고 저의 하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